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확정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문제는 뭐 이것을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이제 그대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늘 기뻐만 할 수 있는가? 때로 슬픔에 빠지지 않는가?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기에 새벽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해나갑니다마는 그러나 일상 중에는 또 우리가 기도를 잊고 살아갈 때도 있고요. 무엇보다 모든 일에 다 감사하기는 힘듭니다. 특히나 이제 이것이 힘든 이유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이 커지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뭐 기뻐한다, 감사한다 어렵지요. 그리고 그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크면 클수록 기쁨과 감사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뭐 항상 기뻐하라, 정말 이걸 무조건 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알고 계시는가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는 본문에서는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요.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이 표현 속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치유와 회복조차도 이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서는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어나가는 이 삶의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약도 처방도 없는 것까지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재판관이라고 여겨지는데 때로는 재판관이 부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판관의 재판이 불의하고 부정당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도 더 아픔과 고통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주변에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는데 이 이웃이 우리가 아픔을 겪는다는 사실을 이제 아는 것까지는 참 감사한 일인데 누구도 내가 겪는 고통을 나만큼 기억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 남의 아픔과 고통을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하나의 아픔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1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잊어버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잊어버리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이에요. 귀하게 여겨 주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아픔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겪는가라고 하는 이유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이유는 이제 우리의 악행과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중간에 보시면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15절에서도 반복이 돼요. 네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지금 상처가 크고 그 상처에 처방할 만한 약도 없고 뭐 재판관도 없고 기억하는 이웃도 없는 이런 모든 일들의 원인이 악행이고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보면 정말 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들을 겪어 나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과거의 죄악의 이유와 원인을 찾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죄악을 찾고 원인을 찾는 것보다 그런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처에 약도 없고 처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1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지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겪었던 이 고통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제 희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여겨지는데요. 뭐 이것이 과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어나가는 묵상 교재에 이제 많은 간증들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간증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도 정말 심각한 아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만큼의 아픔이 많은데 그런데 그들의 삶에 오늘 표현 그대로 새살이 돋아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 고쳐주시는 은혜가 본인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를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이는데 그것이 대적자는 대적해 주시고 탈취자는 탈취를 당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들 또한 그들이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이제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적으로 심으면 대적으로, 탈취로 심으면 탈취로, 거짓을 심으면 거짓으로 겪게 되는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과거의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감사한 건
현재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심어나가는 일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9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감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는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탄식과 아픔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두 가지 이유로 또 본문에 나오는데요. 19절 이어나갑니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감사와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번성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이제 그들이 겪었던 전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쟁은 어찌되었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인구의 수가 줄어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바벨론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굉장히 이런 고통을 이제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겪게 되는 또 하나의 아픔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전쟁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지만 또 그 나라의 경제 활동을 엄청나게 위축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 먹어야 되는 이 인간의 비참함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다 회복시켜 가시겠다는 거예요. 수로 따지면 번성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다시 이제 국력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또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건 그들이 지금까지 전쟁의 고통을 치르면서 빼앗겼던 그 비천함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은혜를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최종적인 목적을 먼저 보시는데 20절에 보시게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되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금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시고 또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지위를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가난하고 비천한 가운데 처하였다가 돌아오게 되는 일까지 이제 다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만 죄악이 많고 악행이 많아서 이러한 일들을 겪어 나가겠습니까? 우리라고 그들하고 다르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의인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씻으시듯이 우리의 죄악도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는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우리의 죄도 허다하고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가 다 씻어 주셨고요. 그 씻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더 다르게 이제 관계를 입었잖아요. 그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된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의 삶은 더 이상 비천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들로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가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를 떠났을 때 비천한 인생이 되었어요. 돼지가 먹는 걸 먹으면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에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신고 잔치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 앉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이 비천함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다시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신다면 당장의 기쁨과 감사는 어렵겠지만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당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시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입술에서도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능력으로 인하여 정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이 임합니다. 상처가 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며 새살이 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오늘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주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이 완전히 떠나가고 이제 건강한 체력과 면역력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혀있던 길들이 다시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함으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만남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 만남들이 좋은 우정과 사랑과 결혼과 아름다운 형태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국하셔서 귀한 보고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공현옥 선교사님과 싸자매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의 보고들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선교사님들에게는 귀한 격려와 위로를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방에서 지금도 열심히 사역 중인 모든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렵지만 용기를 내고 행하는 사역들을 통해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나라를 위하여 선한 통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정직하고 거룩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 민족이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